욥은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자신의 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욥도 스올에 한번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스올에 지금 숨어 있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 또한 욥이 스올을 희망으로 삼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스올에 영원히 머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욥이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고난의 날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피해 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욥을 기억하시고 부르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치유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욥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때 불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을 쫓고 추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욥의 바람대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욥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욥의 죄를 감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욥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더라도 죄악을 감싸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욥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묘사합니다. 견고한 바위도 옮겨지고 흐르는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이 땅의 티끌을 쓸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다가 희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욥이 18절 이후에 보면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욥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욥은 희망이 없는 자신의 삶을 죽은 자들의 삶과 동일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 영원한 삶과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높은 사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슬픈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